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제목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제 사도신경 교리 시리즈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반드시 지도를 준비하게 됩니다. 뭐 오늘날은 GPS가 너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히 모르는 길을 갈 수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품이죠.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차 안에는 항상 아주 좋은 지도들이 비치가 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 워낙 이제 내비게이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모르는 길을 그래서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지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때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대축적 지도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확대가 많이 되지 않은 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떤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갈 것이고 어디 인터체인지에서 갈아타며 어느 톨게이트로 나가면 되겠구나, 큰 그림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고 크게 대략적인 지도들을 보고 출발을 합니다만,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이제 톨게이트를 나가서 구체적인 목적지를 향해 이 길 저 길 선택하며 가게 될 때는 또 다른 지도를 꺼내야 돼요. 뭘 꺼내야 되냐면 소축적 지도를 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대가 많이 된, 아주 디테일하게 길 하나하나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봐야만 이 갈래로 가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고민될 때 정확히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축적 지도와 소축적 지도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원하는 여행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여행길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도 말하고요. 우리의 인생길을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셔서 두 번째 가보시는 분 계세요? 없죠. 다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갈 수 없습니다. 딱 한 번 가는 길입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여러분 지도 없이 가실 수 있으세요? 우리에게도 지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죠? 그때 우리에게도 대축적 지도와 소축적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내가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인생의 방향을 우린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소축적 지도예요. 구체적으로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신조, 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신조, 신경. 이 체계들을 우리는 교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면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진리를 우린 믿죠. 예수님을 통해 자유케 되었다는 이 큰 진리는 받아들이지만, 자유란 게 무엇이고 자유의 목적은 무엇이며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교리를 통해 확인하는 거죠. 그럼 교리는 뭐 임의로 정하는 것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자유에 관한 말씀들을 요약, 종합, 정리해서 그거를 이렇게 잘 정리해 둔 게 교리인 거죠. 성경 전체가 이미 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된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워진 교회에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그래서 교회는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고백해야 될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위협을 받으니까요. 로마 정부가 교회를 자꾸 핍박해 올 때에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와 동일한 공동체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하면 우리 가족이 맞고, 그렇지 않은 자면 이단자인 거죠. 이렇게 해서 로마의 박해를 그 신앙 고백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이단자들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단자들이 끊임없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정립해야 되냐면 이 신앙 고백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단들도 성경 들고 오거든요. 이단 뭐 엉뚱한 책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단이란 말 자체가 다르기 끝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데 끝에만 조금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면 분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앙 고백이 동일하면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요. 그것이 다르면 이단자로 정확히 규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이런 신조들이 있어 왔습니다. 4세기, 5세경에 있었던 뭐 니케아 신조라든지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되게 중요한 신조들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니케아 신조, 또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런 것들은 다 삼위일체 교리에 이단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리해서 고백한 그런 신앙들입니다. 제가 좀 정리해 놓았는데 칼케돈 신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사람일 수 있느냐? 아니다. 그냥 가짜로 나타난 가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꾸 강조하니까 사람이셔야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데 이단자들이 자꾸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한다. 그게 칼케돈 신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16세기, 17세기에도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의 교리와 개신교의 교리가 계속 충돌이 나고 또 당시에 카톨릭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던 국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을 자꾸 반역자 취급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 나라의 반역자들이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 것이 벨직 신앙 고백. 저게 이제 네덜란드 신앙 고백이고요. 갈리아 신앙 고백은 이제 프랑스에서 했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도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건데 저때 저 신앙을 지키기 위해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죽어나갈 만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했던 그들의 고백이 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은 되게 중요한데 장로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혁신앙, 이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교리에 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하이델베르그 이 신조는 꽤 중요한 신조고요. 도르트 신조, 이 도르트 신조가 17세기에 있었는데 칼빈이 가르쳤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가르쳤던 이 개혁 교리를 역시 또 왜곡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칼빈으로부터 정리된 우리의 분명한 신앙을 딱 정리한다 하면서 칼빈의 5대 교리가 이때 등장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들어보셨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굉장히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조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적 부패 뭐 이런 건 좀 들어보셨죠? 전적 부패, 불가항력적 은혜, 제한 속죄, 무조건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런 이제 교리가 저 도르트 신조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저것이 이제 장로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박해받는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 3년여의 시간에 걸쳐서 신앙 고백서를 쭉 정리한 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고요. 한국 장로교회도 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물론 한국 장로교회 자체로도 신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기초로 하고 있는 바로 신앙 고백이 바로 저것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신앙 고백들이 계속될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큰 방향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방향은 분명한데 나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사실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당신은 도대체 뭘 믿습니까? 그럼 뭐 그 정도는 얘기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당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좀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믿는 신앙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좀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교리고요. 그래서 교리를 학습하고 배우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20세기 청교도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독교는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우고 학습하여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이 교리가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이유들 때문에 배척하기 시작했고 현대교회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교회는 늘 박해가 있어 왔어요. 교회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한 게 아니라 도리어 끊임없이 박해받았기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했거든요. 근데 그 박해를 받으며 어떻게 견뎌냈느냐? 그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지 않은 것이에요. 죽어가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어디까지 전달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가며 신앙을 지켜낸 것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신앙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든 교리, 수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이 모든 교리를 잘 압축하고 가장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가장 기초적이라 할 수 있죠. 사도신경이라 하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사도들이 했던 고백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자신들이 가르침 받았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했고 교회의 전통 속에 이것들이 잘 정리되어 오다가 약 8세기경에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전통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사도들의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신경이라고 하는 말, 신조라고도 하고요. 신경이라고 하는 이 말이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요 결코 가벼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번 믿어볼까가 아니고 나의 심장을 내놔도 이건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크레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준다고. 진짜 간 빼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간이랑 쓸개를 빼줄 만큼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 말 할 때는 내 심장을 꺼내도 될 만큼 나 이거 분명하게 믿습니다. 내 믿음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말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이 무서워지죠.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랬나? 예, 그러시지 않죠. 열심히 암송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더 빨리 하나? 전능한 선지를 맞지 않아요. 예, 암송 시합하는 시간 아니고 주문 외우는 시간도 아니고 예배에 그냥 한 순서처럼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하겠다고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답하는 시간이 신앙 고백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일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자로 나왔잖아요. 예배를 시작할 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쭉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심장을 바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거 믿는 것에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진짜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교인이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신앙 고백이 아니면 그는 이단자이거나 우리와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죠. 만약 사도신경을 늘 예배할 때마다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진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이 로마서 10장,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죠? 로마 교회 교인들인데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했고요. 모든 천하에 로마 황제만 퀴리오스, 주인이란 뜻이에요. 로마 황제에게만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입으로 주님이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상당히 압박이 되겠죠. 왜냐? 혹시라도 누가 들으면 나의 퀴리오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을 딱 뱉었는데 누가 들었다, 신고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죠.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퀴리오스여야 되는데 나의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고백할 수 있냐면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 자들, 정말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죽는데. 이걸 말하면 죽는데. 그죠?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공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정말 믿는 증명을 입술의 고백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종종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구차해요. 고백할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굳이 말로 사랑을 표현한 만큼 사랑하진 않아, 이런 말밖에 더 됩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이 계속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만날 때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냥 계속.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증표인 세례는 우리가 살면서 딱 한 번만 받습니다. 두 번, 세 번 받지 않아요. 딱 한 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건 바로 이 세례를 재현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송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어진 그 고백을 입을 열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고민되세요? 아멘 할까 말까? 사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우린 다 믿음을 갖고 살아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 해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경찰청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2020년까지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 한 해 사고 건수는 20만 건, 사망자 수는 3천여 명, 그 다음 부상자 수는 30만 명 정도 됩니다. 한 해 동안요. 많이 줄은 거예요. 그나마도 과거에는 더 많았고 많이 줄은 건데 그 정도예요.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죽은 약 3년 가까이 우리가 보내면서 코로나로 죽은 숫자가 10,000명이 채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한 해에 3,000명 이상씩 죽으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숫자가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더 무섭죠. 차별로 안 무섭죠. 근데 코로나는 좀 무섭죠. 근데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는 확률이 훨씬 커요. 예.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쌓여지죠. 근데 여러분 그냥 차 잘 타고 다니시잖아요. 나 오늘 죽을 수도 있어, 오늘이 이 차가 나의 마지막일 수 있어, 이런 각오라고 타시는 분 없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냥 사시는 겁니다. 오늘도 사고 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타니까 그냥 사시는 거예요. 늘 그 마음이 있어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이 건물이 조금 오래된 것도 같은데 예배하다 무너지면 어떡할까? 기둥 쪽으로 가야 되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무너지면 기둥 쪽이 안전할까? 근데 우리가 건물 무너질 걸 염려하고 산다면 어떻게 삽니까? 오늘 평안히 앉아 예배 드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그런 의심하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잠에 들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오늘 내 마지막 잠일 수 있겠구나. 그래, 목욕제기하고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안 주무시죠? 아이고 졸려 그러고 그냥 주무시잖아요. 믿기 때문이에요. 내일도 해는 뜬다. 내일도 내 눈은 뜬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무시는 겁니다. 그 염려하면 잠이 안 오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속에 사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얘기 자꾸 하면 막 허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일상 속에 완전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우리가요. 차 타고도 평안하게 차 타고 막 졸면서도 운전한다니까요. 졸음 운전 막 하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고 실제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삶을 영위해 가는 거죠.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엄마가 아들에게 얘야 뒷마당 가서 빗자루 좀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아들이 어린 아들이 컴컴한 밤이라 엄마 나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뒷마당 못 가겠어요. 얘야 걱정하지 말거라. 예수님이 그곳에 너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서 이 아들이 탁 뒷마당 앞에 가더니 예수님 거기 빗자루 좀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 확실한 믿은 거 맞죠? 엄마보다는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을 쭉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삶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죠?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렇다면 그가 드리는 사도신경의 이런 고백들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에 걸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만 사도신경 하는 게 아니고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고백하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래서 이게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천천히 하면서 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고백을 짧은 시간이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사도신경의 큰 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레도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가 뒤로 갔지만 정확히 말하면 나는 믿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를 중심으로 요 첫 화면이 아니지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봐도.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틀을 보시면 지금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고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시다. 이걸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해요. 성부의 고백. 그 다음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하고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 나는 믿습니다. 이 나는 믿습니다 3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데 이제 그대로 읽으면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또 거룩한 공교회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용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딱 보시면 정리가 좀 되시죠?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내가 믿는 한 분 그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각각의 그 사역의 내용들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개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 신앙 고백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신앙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백함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자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 필요 없는 것이다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임의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 압축하여서 그 엑기스를 정리해 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다면 당연히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죠.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의미고, 두 번째는 이 신앙 고백은 개인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암송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모두가 모여 암송하지만 그 고백은 각자가 드리는 고백이에요. 나는 믿습니다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친구가, 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암송만 하시면 안 되고 나의 중심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일까? 사도신경을 잘 보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개인의 고백으로 출발하지만 마지막 내용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공교회, 성도의 교제, 그래서 다 함께 더불어 고백하는 공동체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지극히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인의 고백 없이 공동체의 고백이 있을 수 없고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 개인의 고백이 더 깊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개인의 고백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한 신앙 고백한다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성령을 믿는 너, 또 나. 동일한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고 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앙 고백이 없잖아요. 그 공동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기독교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뼈대를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뼈대와 같은 거예요. 교리는 뼈대와 같은 겁니다. 뼈대를 세워야만 거기에 살을 붙일 수 있는 것이고요. 건물에 골조를 놔야만 건물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고, 교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진행될 이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리하여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